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5째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죠.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된 훈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5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눠야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죠. 읽어보실래요? 시작. 조금 더 영적으로 변화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간단해 보이시는가요? 아니면 조금 더 그 말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더니까 조금 더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라는 낱말이 참으로 쉽지 않은 무게감을 가진 꽤나 부담스러운 단어라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가장 발빠르게 축하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이 백화점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백화점 중에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백화점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곳을 찾아가 사진은 한두 번, 아니면 적어도 그곳에 어떻게 장식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곤 한다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크리스마스 장식을 담당하게 된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1년 내내 이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하여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작년과는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은 또 어떻게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도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저거는 거기다가 하면 될까? 저 색깔이 참 좋은데 그 색깔 가져다 놓으면 될까?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압박감인지 모른다고. 예수 오랫동안 믿어오셨나요? 혹시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달라지셨나요?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그 처음에 뜨거움 이후에 조금 더 뜨거워지셨나요? 이 조금 더라는 말은 결코 쉬운 낱말은 아닐 법합니다. 구태여 한자어를 하나 빌린다면 지난한 것일 겁니다. 지자는 이를 지자입니다. 나는 어려울 난입니다. 어려움에 이르는 길 같단 말이죠. 조금 더라는 말이 말이죠. 조금 더 영적으로 변화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요. 조금 더 변화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꾸준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이 늘 해야 하는 일,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그 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영적이라는 말은 단지 생각이나 관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는 구태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로터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 이유는 생각 정도만이 아니라 그래 영적이지 뭐 라는 정도가 아니라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용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래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돼야지 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조금씩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더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첫 번째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오는 걸까?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습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하면 섬기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면 이렇게 섬겨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로. 뭐라는 거예요? 아니 섬긴다면 이렇게 저렇게 섬겨야 돼 라고 말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이게 뭐냐면요, 동어 반복이죠. 동일한 언어를 반복하는 겁니다. 논리학에도요 동어 반복 tautology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니거든요. 그게 그거지. 그겁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똑같은 얘기하는. 이게 뭐냐고요. 이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동어 반복이라는 것은 다른 건 없어, 그것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섬기는 일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뭐만 하면 돼? 섬기면 돼.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제가 백성에게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래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냐고요?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나야. 그 얘기는 나 외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 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럼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다른 것들을 보상 심리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좀 섬기고 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남들이 나를 좀 더 좋은 평판을 가지고 바라봐 주겠지, 이것을 하고 나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그냥 뭐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섬기는 자는 섬기면 되지 다른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나은 그 무언가에 오르기 위하여 그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요?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지. 그것 외에는 없지. 그게 바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그냥 열심히 그냥 하면 돼. 뭐가 어떻다 저떻다 말할 것도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냥 종이면 종 노릇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종노릇 잘했으니 나를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일 하는 거야.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게 바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타의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 맡으면 그 일만 하면 돼요. 왜 나에게 이걸 시켰지? 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은 잘 알아주는데 나는 안 알아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일에 가서도 섬김보다 다른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번에 칭찬 안 하는 거지?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언급하는 거지? 그게 계속 관심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섬김으로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섬김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섬김으로 다른 어떤 보상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단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라는 의미예요. 이게 영적인 성숙의 변화의 얘기예요. 우리는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 일만 잘하면 돼. 목사님, 나도 똑같이 했고 저 사람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해요? 그런 거 관계없어.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위로하는 일은 위로하는 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오나? 다시 한번 7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르친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원래 배운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미리 뭐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죠. 배웠으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배웠잖아요. 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스승을 통해서 배우든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는 가르친다는 단어가 없고요, 배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수동 형태가 뭐냐면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배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야, 넌 내가 가르치는 건 넌 잘 들어, 그게 아니라 그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가르쳐서 배워야 한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 그럴 때 그것은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배우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지,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요,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그걸 잘 배우고 익혀놓고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르치기만 하니까 자식들이 너나,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르친다는 것은 겉으로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 뒤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먼저 배워야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알았어요.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은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채로 남들만 가르치면 나중에 심판이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두려운 줄 알고 가르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요. 영적인 변화는요, 껍데기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자기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정확하죠? 뭐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무언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그냥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배워야 하고, 가르칠 때마다 내가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버림받지는 않을까 늘 생각해야 된다. 그게 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넌 배우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고요, 가르칠 때마다 그 뒤에 그렇지, 그 나를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 더 깊은 곳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더 깊은 뜻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깊은 곳에 뭘 던져야 된다고요? 그물을 던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302장은요 이런 가사로 적혀져 있어요. 다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 않냐. 다시 말하면 수많은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풍랑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변화는요, 그 풍랑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 깊은 곳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커도요, 그 깊은 바닷속에는 그것보다 잔잔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잠잠할 수가 없는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은 왜 사람들은 큰 바다 물결만 보다가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평안을 모르냐 말이죠.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저 조그만 파도에 불과한데 그 파도가 자꾸 치니까 아유 나는 갈 수가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바다가 저기 있는데 거기 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삶은 더 깊은 곳으로. 그럼 이 찬송 한번 주님 앞에 불러볼까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는 3절 할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가네.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여러분에게 비빌 언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에이 뭐 파도도 치는데 뭘 가, 그냥 여기 살지. 언덕을 떠나십시오. 떠나서 그 파도가 치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지 않나요? 작은 파도, 찰싹거리는 파도, 어쩌면 큰 파도가 친다 할 때 그것만 보지 않나요? 왜 그 밑바닥 속에 깊은 평안을 헤아려 보지 않으시나요? 신앙의 삶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한 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파도 물이 쏟아 나오지 않아도 계속 파는 겁니다. 마침내 그래서 깊은 샘물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30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면서 확인해 보시죠.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그냥 가셔야 돼요. 망망한 바다라고요? 큰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삶은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망한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인 줄 알고 우리의 알량한 언덕 다 집어치우고요, 거기 기대면 편하고요, 누군가가 나의 언덕이 되어준다고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시면 우리 영적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삶이, 아 그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지, 그거 알아요. 그거 아니면 매일 우리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그래서 마음이 옛날 가사는요, 마음이 졸여서 못 간대. 마음이 졸여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지난달보다 조금 더. 그래서 실패도 했었어도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주님께 나아가 은혜의 바다로 노져 가는 거예요. 이 은혜, 그 은혜의 바다 여러분 함께 노져 갈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